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은 곧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태어나셔서 30세까지는 보통 사람들과 같이 지내시면서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준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자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지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표적입니다. 곧 가나 지방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혼인을 축복하는 의미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가셔서도 축복해 주시지 않으셨느냐고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30년간의 준비를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표적을 나타내신 것이라면 그 표적에는 분명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행하셨을 리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다는 것이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나 그 과정에서 마리아와 나누신 대화 한마디까지도 다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믿게 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실 것까지의 모든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제부터 이 말씀 가운데 담긴 의미를 풀어드릴 때 여러분은 오직 성령의 감동 가운데 들으심으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혼인잔치를 하면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음껏 먹고 취하면서 밤새도록 떠들고 즐깁니다. 물론 나라마다 다르고 지방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저희가 어려서 저희 고향에서 보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또 유럽이나 또는 이스라엘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는 밤을 새서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또 취하죠. 먹고 마시는 건 이제 하지만 하여튼 밤새 춤을 취하며 이렇게 즐기고 합니다. 그건 또 밤을 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난폭하고 음란한 말과 행동이 오가며 시비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사람들의 이성이 흐려지며 악하고 방탕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갈릴리 가나는 세상을 의미하며 가나의 혼인잔치란 마지막 때 먹고 마시고 취하며 죄악으로 관영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의 심판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다 하셨고 30절에 보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하셨습니다. 곧 세상의 최후 마지막 때 세상에 어떻게 악이 관영할 것을 설명하기 위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혼인잔치에서는 이웃사람이나 지나가던 행인이나 구걸하는 거지까지도 마음껏 먹고 마시게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는 세상 주관자인 원수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악된 본성을 쫓아 세상에 취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따라 마음껏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헤어스타일부터 시작해서 옷도 가지가지 모양이 바뀌는데 참 유행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또 너무 심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절제는 해야 할 것입니다. 유행도 좀 모양 있게 따라가야 되는데 너무 심한 게 있어요. 그리고 유행이 왜 그렇게 많이 바뀌는지. 이렇게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취하고 있으면 심판이 눈앞에 다가올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세상 잔치자리 초대에 응해 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방탕함을 즐기려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물며 앞으로 십자가를 지실 공생의 출발을 이런 세상 향락을 즐기는 것으로서 시작하겠습니까? 더구나 이미 많은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더욱 취하게 하려고 표적을 베푸실 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잔치에 가셨고 표적을 행하셨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와는 상관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게 되실 것인지 본문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한창 잔치의 흥겨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그만 주인이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생에 한 번 치르는 혼인잔치인데 손님들을 초청해 놓고 접대할 음료가 떨어졌다면 그 주인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마리아는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 와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후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아왔고 예수님이라면 무엇인가 방법을 마련해 주시리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표적 베풀기 전에도 공생의 시작 전에도 예수님께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마리아는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육의 모친인 마리아에게 공경과 도리를 다해 섬겨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의 결합으로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러나 육적으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30년간은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온 집에 충성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태도가 전과는 달랐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여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서운했을까요? 서운하진 않았죠.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죠. 12살 때도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 12살 때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부모가 이제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요. 따로 온 줄 알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되돌려서 예수님을 찾으러 오죠. 3일길 다시 찾으러 예수님을 와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에게 말하죠. 육의 부모에게 말하죠. 육의 부모에게 왜 나를 찾나이까? 내가 여기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걸 봅니다. 이미 이렇게 예수님은 12살 때도 부모에게 내가 누구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 뒤로 또 성장하시면서 왜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육의 부모가 예수가 누구인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면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여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공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쓰이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지요. 어머니라고, 그때도 어머니, 이제는 육의 아들로서는 어머니라 했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딱 공생에 들어가서는 만약에 마리아를 어머니라 하게 되면 마리아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마리아를 어머니 그러면 하나님과 마리아가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여 하지 아니하고 공생에 들어가서는 여자여라고 한 것입니다. 표현이 없잖아요. 여자밖에. 뭐라고 해요? 누나요? 안 되죠. 뭐 여동생은 안 되잖아요. 그 여자니까 여자여라고 밖에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갑자기 육의 어머니를 갖다가 야, 내 양떼야, 내 딸아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 여자여가 얼마나 가장 적절한 호칭인 걸 알 수가 있죠. 이거 하나만 봐도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운명하실 때도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여자여. 그러면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죠. 내 어머니라. 내가 섬기라 이 말입니다.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왜요? 이제는 아들을 잃고 그동안 이제 품에 나와서 길러에서 이제 십자가의 처참하게 돌아가신 모습을 볼 때 그 육의 어미지만 마음이 얼마나 상심하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인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어머니처럼 섬기라 부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뜻을 알면 왜 어머니라고 하는가? 여자야 한 것, 어머니라 하지 않고 여자야 하는 것을 아는데 이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니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거룩해서 어머니, 거룩한 어머니. 말도 돼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가끔 전 세계 곳곳에 마리아 상에서 피눈물 나는 것이 해외 토픽에 자주 나오잖아요. 마리아 상에 왜 피눈물이 눈에서 나옵니까? 바로 피조물인데, 마리아는 피조물인데, 성모로 섬기고 있으니, 그리고 성당마다 가면 마리아 상이 있고, 예수님은 아기로 그냥 연약한 아기로만, 그러니까 품양, 그리고는 성모 앞에 가서 뭔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하늘에서 탄식하며 피눈물을 흘리겠느냐는 말이에요. 천주교인들이요, 이제 깨어야 되겠어요. 이제 뭔가 좀 깨어야죠. 몰라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잘못 섬기고 있으니. 뭐 필리핀만 가도 거긴 천주교 나라. 그냥 가정마다 마리아 상만 있대. 마리아 상. 크고 적고 마리아 상. 예수님은 그냥 조그맣게 해놓고. 거기다 경배드린대요. 모르기 때문에 이러죠. 자, 물론 마리아에 대해 무례하게 행하신 것은 아니지만 육의 어머니로 대하지 않고 한 여인으로 대하시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아들로 대하는 마리아에게 깨우침을 주시려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제는 육의 아들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지요. 또한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는 일들은 예수님께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방탕함과 상관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머리된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행해서는 안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구속의 섭리를 완성하시는 때가 아직 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할 그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즉 십자가 지고 피 흘려야 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지고 못 박히고 피 흘려야 할 그 때가 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공생의 모든 것을 함축해서 이 절에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시작과 끝을 말이에요. 이 첫 표적 안에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자 마가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이제 자기 때가 왔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하셨지요. 여기가 때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때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응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자리에도 응하여 유대인들에게 잡히셨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이게 이제 바로 이게 혼인잔치 여기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적인 의미로서 세상의 방탕함은 나와 상관이 없다 답하셨지만 마리아의 마음에는 여전히 믿음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려는 것보다도 손님들 앞에서 심히 난처하게 된 주인을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절하신 것에 자존심이 상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하인들에게 지시합니다. 물론 자존심 상할 마리아는 아닙니다. 그런 악이 있었던 여인이 아니에요. 자, 곧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시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님은 놀라운 권능을 가지셨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그 권능을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내보이는 사람만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끝까지 믿음을 내보이자 예수님은 그 간구에 응답하여 표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잔치집에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다시 물을 떠서 연회장, 곧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 하십니다. 하인들이 순종하여 가져간 물은 어느새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지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단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냥 항아리면 항아리라고 기록하면 되지? 꼭 돌 항아리. 그럼 돌 항아리 아니면 질긋 항아리, 뭐 사기 항아리. 그렇게 써야 할까요? 그냥 항아리 하잖아요, 여러분. 항아리 주세요, 그러지. 그런데 여기는 꼭 돌을 넣어서 돌 항아리. 또 뭐 항아리가 여러 개 그냥 그냥 항아리에 물을 퍼다 담아라 복수 쓰면 되는데 왜 꼭 6개 돌 항아리, 6개의 돌 항아리. 왜 6개를 또 표현하고 또 왜 2-3통 드는 왜 그렇게 꼭 표현해야 됩니까? 한두 통 들든 10통이 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항아리 위에 채워라 하면 된대. 또 가득 채워라. 채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목까지 채울 수도 있고 근데 가득 채워라. 이런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한 가지 한 가지 의미 없는 뜻이 없습니다. 다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도 담긴 다 영적인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을 반석이라 합니다. 항아리도 깨어지면 안 되죠. 돌 항아리는 깨어지기가 어렵지요. 불어 깨트리려고 하기 전에는 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기나 다른 항아리는 잘못하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운반할 때도 잘못하면 깨어질 수 있고 넘어뜨리면 깨어질 수 있지만 돌 항아리는 그렇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돌이라 하면 우리 주님 반석과 같은 그런 의미도 있으며 또 돌 항아리 6개라. 거기에 즉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 6천년간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을 경작해 오십니다. 6천년 바로 6개의 돌 항아리를 표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로 가득 채워라. 즉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정확하시며 6천년이란 정확하게 다 채우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역사의 흐름이 기록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정확하게 채우시는 겁니다. 넘기지도 부족하게도 아니게. 하나님 여러분이 참 체험해 보시고 해봐요. 얼마나 정확하게 시간까지도 초까지도 날짜까지
연수, 모든 것 너무 정확하게 돌아가요. 자, 하인들이 순종하여 가져간 물은 어느새 질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지요. 이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오늘날도 어떤 술집에서는 손님들이 취하기 전에는 비싼 술을 주지만 취해서 맛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는 질이 낮은 술을 주면서 비싼 술인 것처럼 속이기도 합니다. 잔치집에서도 많은 술이 필요할 때는 취하기 전에 좋은 것을 먼저 주기 마련인데 나중에 내온 포도주, 곧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 포도주가 훨씬 질이 좋았기에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은 이미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더 취하고 방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했습니다. 전에 이 말씀 풀어주실 때 이렇게 맛있는 더 좋은 술을 했지만 그들이 먹고 취하지 않을 그런 성분으로 만들어 주셨다 했습니다. 그걸 먹어도 더 취하고 그러진 않는다 이 말. 그렇게 하나님 능력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표적을 베푸신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물과 포도주는 각각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저 영생수라 이 말입니다. 영생수.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영생수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생명수는 진리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포도주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에도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신 것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 주실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죄 대속해 주실 것을 나타내 주신다. 더 좋은 술이 나왔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행복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혈을 흘려 주실 것을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뭘 못하세요? 우리 주님은 뭘 못하세요?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 뭘 못하세요? 자, 갈릴리 가나의 잔치에 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원수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으로 내려오셨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새로 만든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인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마음 중심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이 넘치고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되지요. 좁은 길 가는 것도 힘들다 하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죄를 버리게 되고 그런 만큼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성결케 인도하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표적을 통해 나타난 영광을 보고 믿었다는 것은 다만 한 가지 이 사건에만 한정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도 앞으로 진행될 하나님의 섭리들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는 등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보여줬고 소문을 통해 들었는데도 그런데도 믿지 않냐고 다시 보여달라 한다 이 말이에요. 전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네가 이렇게 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행해도 잔물이 단물이 되고 그렇게 수많은 권능을 행해도 여전히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요. 여전히 의심하는 자는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믿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정해져 있다 그들은. 사망의 길이 정해져 있다. 그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줘도 여전히 믿지 않는다.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전에 하나님 비유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육의 소경이 눈을 떠서 소경이 이제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만큼 하나님께 믿음을 내보이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느냐? 그래도 소경이 눈을 떠 보기가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쉬운 게 아니다. 물론 이 제단은 너무 쉽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너무 쉽다 보니까 그것도 또 그래요. 좀 귀하지 않고 너무 쉽다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못 듣던 귀가 듣게 되고 벙어리 말하게 되고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그냥 보통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감격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런 큰 표적들은 참으로 감동해. 참으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이 감동이 한 주 가는 게 아니고 몇 달, 1년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금방 또 잊어버리시고 또 다른 거 그러지 마시고 그 감동함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이가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무리들이. 창세일에 이런 일을 본 일이 없다. 그런 놀라운 표적들이 이 제단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감격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는 것도 그만큼 사모해야 되고 그만큼 기도해야 되고 그만큼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아버지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기쁨을 우리가 나타내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영의 귀 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간단하게 아버지 열어주세요 정도가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간단하게 여러분 그러지는 않죠. 그만큼 기도한다고 하지만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예, 자 이렇게 많은 이 소경이 눈을 떠 벙어리 말하고 표적들을 보는데도 이들은 믿지 못하고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 한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따라다니며 스승의 표적 베푸는 걸 보았는데도 결국은 믿지 못하고 스승을 파는 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그 많은 역사를 보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판단하고 여전히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큰 물고기에게 삼키워졌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니 사흘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므로 살아났지요. 성경에 보면 이 물고기 뱃속을 스올, 곧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물속이 예를 들어 큰 고래나가 훅 빨아들여서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 지옥이죠. 그게 바로 스올이 음부죠. 지옥이죠. 깜깜해 보이겠어요?
여기 만져도 뼈요. 여기 만져도 물컹물컹한 살, 뭐 뼈 그냥 냄새는 얼마나 뭐 악취 그냥 고약할 것이며 숨쉬기는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숨 호흡하기도 얼마나 답답할. 물론 큰 고기니까 뱃속도 크고 그러니까 좀 그래도 쓰긴 쓰지만 얼마나 호흡하기가 답답하겠어요. 그런 모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부와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지옥에 떨어진 거 다를 것이 없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포가 또 도사리고 있잖아요. 요나가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음부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 나오셨지요. 이렇게 음부에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살아 나오실 그 표적을 보이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역시 요나의 표적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처음 표적을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믿었다 했습니다. 즉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니까 믿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 안에는 함축되어 있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 표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고 바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시니 바로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마태복음이나 끝에 28장에는 십자가 지신 걸로 연결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처음이 끝으로 연결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복무새 다 끝으로.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 선고 받고 십자가 지시고 이제 뭐 가시관 쓰시고 또 못 박히시고 창을 찔가지고 그리고 장사되고 사망 그리고 장사되고 3일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여기까지 이까지를 함축해 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가지고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니 바로 만왕의 만주의 주로 나오시는 거죠. 우리 구세주로 나오시는 거죠. 이 영광을 지금 나타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바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여 바로 영광을 나타내셨다가 이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니 그때 가서야 제자들이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믿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 나가요. 이렇게 가르쳐 나가고 저렇게 가르쳐 나가고 내가 또 어떻게 죽고 어떻게 될 것도 가르쳐 나가요. 그럼 제자들이 지식 들었어요. 들어도 안 믿었어요. 그걸 안 믿었어요. 다시 부활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도 안 믿었어요. 믿었다고 하면 주님이 십자가 칠 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리도 없는 것이고 숨을 리도 없는 것이고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우리 이제 할 일 없는데 우린 저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나 잡자. 그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제 할 일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고 와서 전에도 제자들이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의심하잖아요. 더군다나 도마 같은 경우는 다른 제자들까지도 보았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래도 도마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창자고 못자고 손을 넣어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하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여인들이 와서 부활을 보았다고 해도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부활을 보시고 사망을 깨뜨리고 나서 3일만 부활하신 걸 보고 그때서야 믿었다 이 말입니다. 이 표적을. 이해가 되시는지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죠? 이는 요나의 표적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후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의 천군 전사와 선지자들이든 먼저 간 백성이든 모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모든 자들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원수 마귀부터 해서 모두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얼만큼 닮아서 하나 됐느냐에 따라서 이 예수에게 주신 권세 능력을 여러분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또 공중권세 받은 심하기도, 또 땅 위에 있는, 또 땅 아래 있는 모두를 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닮은 만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도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원수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영광을 볼 때 이 부활의 표적을 본 제자들은 그때서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가 있게 되었죠. 전에는 들어서 알아요. 그저 못 믿었어요. 이제 친히 눈으로 목격한 바가 되니 그때야 믿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기사와 표적 역사를 봤어요.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매주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신대요. 그런데도 믿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여러분들 안타깝게 전도해도, 가족들 전도해도 믿지 못하니, 그런 말에도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믿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고 받은 것이 진실 사실인데도 믿지 못하니 말이에요. 그러니 더더구나 실제 일어난 역사된 것도 말해도 믿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은 천국 지옥을 말할 때 더더구나 안 믿으려고 하고, 거기에다 핍박까지 가하는 경우는 두려우니까, 그래도 하나님 두려우니까 지옥 무섭잖아요. 근데 세상 건 버릴 수 없고, 그러니까 더욱 무서우니까 그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더 핍박을 가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런 말 안 들으려고, 못하게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전에는 핍박하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생명도 아끼지 않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내보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의 이름 까닭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었으며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잔치에 가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사람을 취하고 방탕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또 이 세상 혼인잔치의 혼인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룩하신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지요. 무수한 영혼들에게 참 생명을 주고 소망과 믿음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는지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지요. 여러분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을 이루도록 경작받기 위해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이 잠깐의 세월 동안 원수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세상 술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행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야 참으로 주님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았다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삶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들의 어둠 가운데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으로 인해 믿지 않던 사람들도 구원의 은총 가운데 동참하여
주님께서 주신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신 포도주를 즐거워하며 위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을 취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중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